라이트하우스 목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많은 분들, 또 열방에서 함께 기도로 참여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일주일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좀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각자 어디 지역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불임절이었습니다. 불임절, 항상 이게 한 3월쯤 되면은 거의 한 2, 3월쯤이 불임절입니다. 과거에 그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그 계략을 세웠지만, 자기가 놓은 그 장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기계와 용기의 외침의 호소에 따라서 오늘 오히려 그가 그 장대에 매달려 심판당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불임절이 직전에 이란, 과거의 페르시아였던 이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으로 공습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 중동 땅에도 제가 바라기는, 그리고 이 한국 땅과 이 한반도 위에도 진실로 이 국가와 이 민족의 부르심을 막는 저 하만의 모든 계략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저 원수의 계략들이 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은 모든 장대에, 그 계략에, 오히려 그들이 장대에 걸리는 그날이, 그 시즌이 속히 이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란 전쟁과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좀 짧게 메시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이란 전쟁이 참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이란 전쟁의 이슈가 저희들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미국은 적대 국가였겠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주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고레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던 그 나라를 다시 고토로 복귀시켰던 은인과 같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만 그랬냐? 고레스에 이어서 많은 왕들이 성전 회복만 시켜줬던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자를 보냈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 시대 때 물자와 자원과 사람과 인프라와 모든 외교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적으로 지원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은인 같은 나라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45년까지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일본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을 오히려 공습하면서 대한민국을 해방으로 이끌고, 해방만 준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미군정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입해주고 보호해주고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교육과 산업과 시스템과 행정체계를 다 만들어줬던 게 여러분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때의 은혜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은인이라고 전쟁에도 참여했었고, 6.25 때도,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물론 그 독립 이후로, 광복 이후로 바로 들어왔던 건 아니지만은 여러 전쟁과 그 전후 상황 가운데 미국이 이 나라에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줬던 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미국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도 저 페르시아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토로 복귀시켜줘, 성전 회복시켜줘, 예루살렘 성 재건시켜줘, 자금 대줘, 심지어 율법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전체 외부 나라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줘. 얼마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은인이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독립을 가장 먼저 지지했던 이슬람 국가가 누구냐? 터키입니다. 근데 두 번째 국가가 누구냐?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을 죽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때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2년 뒤에 1950년도에 이슬람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저 이란의 독립 그리고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했던 나라가 여러분 이란이라고요. 그만큼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우호적인 국가고 심지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란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도 있고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아주 우호적인 나라가 여러분 오히려 이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는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 포로됐을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불과 7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요 호메네이 정권이 이슬람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79년 이슬람의 아야톨라 호메이니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고 그리고 그가 오랜 친미 국가이자 친이스라엘이었던 이란의 모든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소위 큰 악마 그리고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공경련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국가라고 선포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국가적 사명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운 적도 없어요. 별로. 아주 우호적인 두 나라가 갑자기 왜 호메네이가 등장해서 저 이스라엘과 미국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저렇게 싸우면서 급격하게 이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요 좀 중동 지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중동의 권력 구조를 보면요 크게 두 국가로 나뉩니다. 두 국가로 치자면요 사우디 대 이란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치면은 수니파 대 시아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우디랑 이란은요 둘 다 이슬람 국가고 보시는 것처럼 영토 크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우디와 이란이 같은 이슬람 속해 있지만 무슬림 국가들이지만 철천지 왼수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파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잘 아시죠? 수니파, 시아파. 수니파가 어디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아파가 바로 이란입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무슬림끼리 다 이상한 애들 같은데 사이좋게 지내지 우리가 뭐 순복음과 고신이 죽고 못 사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서로 좀 신학은 달라도 원수는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지. 근데 뭐 시아파랑 수니파랑 비슷해 보이는데 막 서로 싸우고 아주 왼수라는 겁니다. 역사가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왜 원수가 됐냐? 이슬람의 선지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마호메트, 무하마드라고 하죠. 근데 이 무하마드가 여러분 문제는 죽을 때 후계자 지정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무하마드가 10대 때 꽃미남이었어요. 꽃미남. 얼마나 꽃미남이었는지 40대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재력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대를 꼬신 그 분이 영향력이 있는 건지 40대를 유혹했던 무하마드가 대단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천몇백 년 전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때에 10대의 무하마드가 40대 여성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무하마드가 혼미해져요. 원래 혼미했는데 혼미해져서 뭐라고 말을 하냐?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자기한테 막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무하마드가 영적 세계가 열렸는지 성경을 보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피조물들이 자기한테 경배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그러면서 이 무슬림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무하마드가 늙은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재혼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재혼을 하느냐? 6살이랑 재혼을 합니다. 여러분 6살 어린 여자가 아니고 6살인 유치원 소아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것만 봐도 혼미해요, 안 혼미해요? 너무 혼미해요. 이 무슬림 이분들이 이 역사를 아는지 모르겠어. 그걸 보고 자랑스럽게 부러웠는지 여러분 6살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61세에 고열로 죽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61세에 죽는데, 죽으면서 그때 죽었을 때가 아내가 17살, 자녀가 딸입니다. 이 아들도 없고 후계자가 없고 후계자 지정을 못하고 갑자기 자기도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친족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무슬림의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를 싸우면서 이긴 쪽이 소위 수니파고 진 쪽이 시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슬람의 대표 지도자를 우리로 치면 뭐 총회장 이런 것들을 칼리프라고 합니다. 칼리프. 근데 그 1대부터 3대 칼리프를 어느 계파에서 나오냐? 당연히 이긴 지파인 계파인 이 수니파가,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입니다. 이 수니파가 1대부터 3대 칼리프를 이슬람 전체 최고 지도자를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4대 칼리프, 이 종교 지도자로 시아파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요 4대 시아파의 칼리프가 재임하고 얼마 안 돼서 암살당합니다. 누구에게? 수니파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의 4대 칼리프의 이름이 알리인데, 이 알리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수니파에 의해서 토막살인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아파 입장에서는 수니파가 철천지 왼수겠습니까? 권력투쟁, 종교투쟁을 넘어서 지도자 암살에 넘어서 그 자녀들을 숙청하려고 자녀를 토막살인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 시아파 입장에서는 원수겠고, 또 그 원수와 전쟁을 치러왔던 저 수니파 입장에서는 지난 수천 년간 저 수니파와 시아파는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도가 이해되시죠? 이 구도 가운데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의 지금 현재 세력입니다. 사우디가 수니파의 최대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인 하늘색인 이란이 시아파의 최대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우디, 이집트, 리비아, 터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요 나라들이요 전체 이슬람 세력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니파가 대세예요 사실. 그리고 저 시아파라고 말하는 저 파란색 이란 그룹들, 극단적인 그룹들이 여러분 1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고, 전체 이슬람 세력의 가장 강한 세력은 바로 사우디, 바로 수니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아파, 저 이란의 비극적 역사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란이 시아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란도 수니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파가요 이란을 숙주로 잡는 겁니다. 이란을 상대로 강제로 참수하면서 개종을 요구하면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이란이 시아파로 개종을 합니다. 계속 암살당하고 숙청을 당하니까 그 공포 때문에 이란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65% 정도가 수니파였는데 시아파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비극이 시작돼서 저 이란과 사우디 간에, 수니파와 시아파 간에 이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PPT 보시면은 뭐 성지라고 했는데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보적인 성지가 저 메카. 여러분 저 메카와 메디나 모두 다 사우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란에는 성지가 없습니다. 메카와 메디나 저 둘 다 저기 사우디에 있고, 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3대 성지가. 그 첫 번째 메카가 바로 만배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왜 만배의 축복이냐? 저기가 무하마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저기에 보시면은 저 하람 성원이라고 되어 있는 저 검은색 네모난 정사각형 박스 보이죠? 저기에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전 세계의 막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와가지고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저기입니다. 저기가 만배의 축복을 받는다. 기독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통이 큰 것 같아. 만배의 축복. 저러니까 저기 몰리나 봐요. 여러분 저 메카에 가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 두 번째 메디나시라고 말하고 있는 저 바위는 뭐냐?
무하마드의 무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기는 가면은 1000배의 축복. 아주 그리고 저 알 아크사 성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은 여러분 아닙니다. 황금돔 옆에 있는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게 있는데 그 모스크가 이제 무하마드가 승천해가지고 7개의 하늘을 봤다 왔다 갔다 했다 경험했다라고 해서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저깁니다. 저 어느 것 하나도 무슬림 입장에서는 물론 양보할 수 없는 성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방국이었던 이란이 왜 갑자기 반이스라엘이 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이유 때문인 줄 아는데 여러분 전혀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적 때문이라면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적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협정 보세요.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정치적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전에 영국이 이란을 식민지합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색으로 된 게 대영 제국이 세계를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이고 영토들입니다. 저기에 저 왼쪽에 있는 하나가 저 이란입니다. 저 이란을 식민지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독일이 너무 당황스럽게 자기의 조상이 페르시안이다 라고 외칩니다. 페르시아의 아리아족이다 라고 외치면서요 독일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과거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나치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전을 해요. 근데 저 이란이 나치가 스스로가 페르시아라고 외쳤고 그런 어떤 잔재들을 가지고 있는 또 영국의 식민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저 나치의 독일이 가졌던 반유대주의적 어떤 사상들이 아주 조금씩 이 민족 가운데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패전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페르시아가 50년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만큼 아직까지는 이 페르시아 안에 이란 안에 반이스라엘 정서가 대세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정서로 올라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9년 이슬람 혁명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팔레비 왕조가 혁명 전까지 이란을 서구식 근대 국가로 계속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이란 여성들이 화려한 패션을 입고 막 근대화 산업화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아갔던 그 79년도까지의 이전이 소위 팔레비 왕조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팔레비 왕조가 좋은 일 한 것도 많은데 나쁜 일 한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걸 했냐? 자신의 정치적인 것들을 잘 이 영향력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을 만들고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고문했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토대 위에 억울하게 고문당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나쁜 짓을 해서 고문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수면 밑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해요. 1979년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 아주 이 국가를 산업화로 이끌었죠. 그리고 간첩이 우리나라에 하도 역사하니까 반공을 외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자들도 있고 진짜 피해 당해야 할 분들도 피해 당하시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반정부 세력이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란도 그랬던 겁니다. 그 팔레비 왕조가 국가적으로 정책을 잘 펼치는데 고 독재적 어떤 스탠스 아래에서 이 반정부 세력이 만들어지는 자양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최근에 죽었던 이 아야톨라 호메네이입니다. 이 호메네이가 이슬람 혁명과 더불어서 이슬람 이 이란을 탈취하고 정권을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혁명으로 한 나라의 정권을 취한 지도부는요 정권의 정당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를 깎아내려야 됩니다. 나는 이전 정부랑 다르다.
나는 이전 정부랑 그 부패함과 다르다. 소위 적폐청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가로엎기도 하고, 왜? 그게 자기의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메네이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팔레비 왕조가 친미, 친이스라엘 이런 교류하고 했었었는데, 호메네이가 드러나면서 바로 미국은 악마,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로 규정하고 모든 전 정부의 이 규정들을 다 박살내면서 바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독재가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란이 반이스라엘적 입장을 취한 이유가 제가 정치적 이유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독재자가 자신의 자국을 통치하기 가장 좋은 방식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독재자는 여러분 무능해요. 독재자의 대부분은 무능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모든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필살기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똑같습니다. 그죠? 국가의 경제가 어렵고 배급이 안 되고 나라가 어려운데 이 모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억압하고 국제 원조를 끊는 저 미국 서양 양키가 이 나라의 최대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나면 쉬운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래, 내가 어려운 거 양키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 저 미국 때문이야, 저 미국의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라고 독재자가 외부의 적을 규정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이거를 여론화시키면요, 국민들은 따라가고 저 적 때문에 국가적인 모든 이슈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메네이가 계속 반미 외치고 반이스라엘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인 이유가 무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져가기 때문에 독재자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이스라엘을 세계 최악의 적으로, 미국을 세계 최악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만큼 이란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이란이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다른 이유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그 다음에 예멘, 여러 국가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어떤 국가들은 수교를 맺기도 하고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가는데, 이란은 같은 이슬람인데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고요. 정치라는 이름, 이란이라는 정치적 특수소 때문에 반이스라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협정이 만들어지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자료 보여드리면요, 2013년 자료입니다. 그때부터 자료도 계속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지난 몇 년간에 이란 주변 아랍 걸프국들 이 이란에 대한 지지도,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10몇 프로까지 떨어집니다. 이란을 아랍 국가들이 결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똘똘한 우리 편일 때가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 산유국들, 여러 것들 국가의 이 오일머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란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 골칫거린 겁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그러면서 실제로 지지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그 다음에 걸프 왕정 국가들이 이란의 핵무장을 그렇게 이거 위험하다, 저 팽창 정책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거를 보여주는 방증이 뭐냐?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치고, 근데 그 분풀이를 이란이 어디에 다느냐? 주변 아랍국들한테 미사일을 쏩니다. 미국한테 쏘지 왜 주변국들한테 쏘냐? 여러분, 그러면서 아랍국들도 너 이란 배신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이가 원래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미국이 공격했을 때만 해도 걸프국들의 아랍국들이 미국을 규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란이 자기들 때리니까 거의 사실상 미국 지지하고 나섰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란을 제거하는데 아마 많은 주변 국가들이 침묵할 겁니다. 아프겠지만 자기들도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침묵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군사적 대응하겠다라고 최근 3월 2일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분위기가, 이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사실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사실 미국이 이슬람 국가라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랍 국가들도 미국이랑 적당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국가들의 이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익인데, 이란이 자꾸 머리 들이박으니까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 사건이 그래 그냥 이란 보내버리자 라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이 아주 오랫동안에 이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하마스가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을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테러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테러한 이유로. 근데 그 배후가 다 이란이었다. 물론 그 뒷배는 더 있죠. 이란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는 이란이 핵무기까지 보유해서 깡패 국가가, 저 사이코패스 국가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게 이미 공증되고 있는데 더 이상 가만둘 수 없구나라고 했었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의 데드라인을 넘어간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2024년 10월 그 유명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 때 후보자였죠. 후보자를 암살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 2024년 7월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 9월에 또 한 번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12시간을 대기했던 암살 시도했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달에도 마라라구 별장에 무장한 사람이 마라라구의 별장에 침입했다가 사살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요 2월 사건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이 암살, 당선 후보자 신분일 때 암살, 그리고 두 번째 이 암살의 배후를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저 배우가 누구라고 보도했냐? 이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실에서 트럼프 측에 이 연설 직전에 트럼프 측에다가 미국 정보부가 연락을 한 겁니다. 지금 이란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 조심해라라고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연출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가운데 뭐 다 준비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사건들, 죽음은 연출할 수 없죠. 저렇게 암살 사건은. 어쨌든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라고 며칠 전 3월 5일에 기사가 떴냐?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이란의 지휘관을 제거했다라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미국을 수도 없이 최근에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바로 이란이었다. 물론 그 더 뒷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그 실행 지도부는 이란이고 이란 지도부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여러분, 어떤 자국의 지도자가 매년 자기를 암살하는 암살조를 보내는데 그 나라와 그 조직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총알이 날려오는데, 최근에 찰리 크쿠도 암살당한 걸 보면서 여러분, 트럼프 입장에서는 데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이 위협이.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빌드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 데드라인을 넘은 사건으로부터 실제 이란 제거 작전을 실행한 게 2025년에 6월 이스라엘이 이란에 여러 참모들이 모여있던 그 공간을 미사일을 쏴가지고, 로켓을 쏴가지고는 단체로 죽여버렸던 그 사건이 사실은 미국의 승인 가운데 있었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었습니다. 선전포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이란의 엄청난 시위대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니까 이란 자국 화폐가 리알인데, 리알이 여러분 10년 만에 44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1달러가 32,000 리알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1달러에 140만,
리알. 지금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10년 전에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0년 지나니까 130만 원이 되니까 여러분 이란 국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정부고 군부고 뭐고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건만 보고 야 이란이 무능해서 경제가 박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같은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기사 띄워주세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 이란의 경제 붕괴를 유도한 게 미국이었다라는 것들을 저 베센트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 테넷 베센트 스콧 베센트 장관이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랑 그 다음에 2월 5일인가 국회의회에서의 증언 가운데 우리가 이란 정권 붕괴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이란 정권에 이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외화를 걷어들이면서 이 이란의 급격한 외화 반출과 환율 폭등과 그러면서 경제 붕괴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사실 이란 붕괴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저 왜 일어났을까? 미국일 텐데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었는데 실제로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데드라인을 넘은 이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일을 했다. 경제 붕괴를 유도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정부 여론을 국민들로부터 이란 국민들로부터 만든 다음에 공습을 해서 정당성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 나라들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 일들이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요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저 이란 같은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3만 원짜리 물건이 130만 원이 되면은 살 수 있겠는가 과연? 정말 끔찍한데 한국은 그 정도까지 안 가고 국민이 똑똑하니까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한국에 지금 스물스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스콧 베센트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 게 저 사람이 누구의 수하였냐? 조지 소로스의 수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나라들을 저 환율로 사냥했던 아주 전문가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트럼프 밑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정체가 뭐냐 도대체. 조지 소로스가 전 세계의 적이고 소위 딥스 중에 딥스가 조지 소로스인데 저 사람의 오른팔이었던 저 스콧 베센트를 왜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냐 말이 많았는데 최고의 칼잡이인 겁니다. 여러분 환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로 무기 하나 안 쓰고 나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 많은 유능한 경제 장군이 스콧 베센트 겁니다. 그래서 기용했다고 하고 스콧 베센트가 사실은 뭐 자기가 조지 소로스와 연을 끊었다 뭐 믿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회심들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최근에 지금 한국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 며칠 전에 여러분 S&P라고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3일 동안 한국의 재경부, 기획처, 금융위, 한국은행 주요 기관들을 다 만났습니다. 저 S&P가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쟤네가 볼 때 야 니네 보니까 부채 문제 있어, 환율 조작하는 거 문제 있어, 너네들 신용 등급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신용 등급을 낮추고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신용평가사 S&P입니다. 저 S&P가 이때 왜 한국에 들어왔을까? 뭐 시기가 여러분 참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1월부터 스콧 베센트가 공식적으로 등판해가지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하게, 원래는 우방국끼리는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일을 다 밑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서신을 보내고 왜 이렇게 했냐 질의를 보냈는데 공개적으로 스콧 베센트가 저 질의들을 하는 겁니다. 제 얼굴 가려주시고 저기 밑에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뭐라고 돼 있냐?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의회한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 국회 때문이다, 자기가 아니라 하니까 바로 날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한국무역의회가 승인해라, 빨리.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S&P가 들어온 게 물론 이번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신용평가사인 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국 국채 금리가 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금리 다 오르는 거예요. 은행 금리까지도. 우리 금리 오르면요, 줄줄이 대한민국 물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저 스콧 베센트가 말하는 한국 의회에다가 빨리 미국이랑 합의한 거 빨리 속행해라 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수천억 조를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기로 한 거 이행해라. 왜 하는 겁니까? 왜 반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환율 폭등과 경제 붕괴를 빨리 유도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하는 게 썼던 그 작업을 우방국이기 때문에 존중하되 계속 재무부 장관 칼잡이가 경고를 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한테 쓴 방식을 차근차근 지금 한국한테 빌드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이 최근에 저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도 지정을 하기도 했죠. 다 이게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기를 쇼크를 주기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해야 돼요. 해야 깨어나죠. 아프지만 이 일들이 우리나라를 깨우는 길이라면은 뭐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란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란이 며칠 전 호메네이가 죽고 자기의 차남한테 후계자를 승계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다리가 다쳤다고 하고 지금 뭐 공개석상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란은 결코 핵 포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요, 역사를 알기 때문인 겁니다. 북한도 핵을 포기 못 해요. 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과거에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길거리에서 숙청당했습니다. 괴한들한테. 근데 저 괴한들이 서방 세력이 지원했던 세력이라는 걸 나중에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핵 포기하면 죽여버립니다. 왜? 그 핵을 만들었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군부, 의회, 모든 지도들한테 우리가 너네 또 한 번 이상한 수 밟으면은 제거된다라는 그 표본을 보여주려고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찾아보지 마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얼굴 형상이 다 망가져 있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아 죽었는지 비참하게 저렇게 죽는 겁니다. 저거를 보면서 저 기사 그대로 북한도 이란도 결코 핵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서방 세력이 핵 포기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포기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협상 먹고 하고는 뒤로는 다 지하에서 핵 개발했던 겁니다. 최근에도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난 6월에 공습을 했는데 지하에 더 단단하게 핵 시설을 더 건설을 하는 게 발견돼서 되돌아 넘었구나, 얘네는 의지가 없구나 해가지고는 결국에 저희를 집행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란 전쟁, 국제 정치의 이슈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란 전쟁의 결론이 여러분 엔타임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오늘 오랜 시간 동안에 이란의 이 역사적 배경이랑 정치 구도, 지형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의 변화는요, 중동의 여러 한 국가, 예멘 같은 한 국가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란의 모든 이슬람 한 국가들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 이란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이란의 군부와 정치 세력이 제거된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전체 중동의 패권이 바뀌는 겁니다. 외교 정책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급속도로 대이스라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게 이란의 몰락인 겁니다. 이란만 몰락하면 지금까지 눈치 보고 사우디가 여러분 아브라함 협정을 못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맺자고 트럼프가 1기 때도 얘기하고 최근에 2기 때도 얘기했는데 사우디가 글쩍글쩍 해주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거 하고 나면 중동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면이 말이 아닌 거를 이란이 계속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조장을 하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 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무너진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란에 만약 친이스라엘, 친미적인 말을 잘 듣는 정권이 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전 중동 국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완전히 깔리는 겁니다. 이란만 제거되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주님 오시는 소리인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소리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죠. 이게 마지막 7년 환란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뭘 한다고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요. 그 뒷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정확하게 7년 환란을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 첫 번째가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리고 7년의 절반 동안에는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절반이 지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정체를 드러내서 포악하게 이제 자신을 숭배케 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종말이 올 거다라는 게 다니엘서가 말하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그 첫 문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참고로 다니엘서 9장의 전반부 전체의 내용은요, 내가 이 예언하는 대상은 예루살렘과 네 백성이라고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저 평화협정은 다른 나라랑 맺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맺을 언약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협정은 정치, 종교, 경제, 군사 모든 이슈를 넘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PPT 한 가지 더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 빈살만이 트럼프가 계속 아브라함 협정을 맺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것처럼 하고는 못하고 갔어요. 그럼 트럼프가 막 욕을 해요. 막 그 기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트럼프가 또라이라고 또 기사가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빈살만이 올 때마다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내용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인정해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유대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게 불가능한데 저걸 계속 요구해요. 저걸 계속 요구하는데 최근에 평화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 협정만이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위원회의 종신의장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7명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집행기관을, 위원들을 세웠습니다. 그 7명 중에 누가 있냐? 전부 다 자기 사람들이에요. 뭐 전 영국 총리도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다 자기 사람들이고, 제가 밑줄 친 저 사람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레드 쿠슈너가, 여러분 미국에 아무런 명함이 없는데 저 사람이 그 아브라함 협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협정 전체를 이끌어낸 이 중동 전쟁, 중동 협상의 가장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의 집행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고
자기 아내 이방카마저도 기독교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서 집회를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저 사람의 애칭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레스 밑에서 그 패권국을 움직였던 다니엘처럼 미국이라는 패권국 밑에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쿠셔너인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저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협정이나 평안위원회가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협정의 결과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랑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3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면요 저 집단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험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너무 앞서가는 해석이에요. 저 사람들은 외교적으로 그리고 여러 국제 정치학적으로도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무대를 만드는 한 명의 배우들일 수 있고 계기를 만드는 사람들일 수 있고 몇 년 뒤에 다른 그룹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트럼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몇 년 뒤면은 끝납니다. 물론 뭐 3년임 얘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트럼프에 이어서 또 다른 지도부가 생겨나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랑 전 세계 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라는 어떤 권위를 가진 세력이 저 그룹들을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젠다의 그룹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3성전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3성전을 할 준비 다 마쳤습니다. 최근에 저 게르몬 살로몬이라고 50년 전에 저 템플 마운트 페이스풀이라는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단체, 저 사람이 성전산에 실제로 막 큰 돌을 옮기려고도 하고 실제로 제3성전을 만드는 가장 헤드십인데 3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단체는 유효하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단체가 지난 50년간 제3성전을 만들려고 씨름했었죠. 그리고 성전 기물도 더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단체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요 엄청 큰 저 메노라는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은 들어갈 거라고 전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보라고 기억하라고 전시한 거입니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사가 뭐냐 1998년도에 AP통신이 보도했는데 제가 왼쪽은 원문이고 오른쪽은 제가 번역한 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아기들을 제사장으로 바칠 부모들을 찾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13년 동안 보호구역에서 제사장으로 자라날 아이들을 바칠 믿음의 부모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유대교 성전 제3성전이 재건되면 이 아이들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될 겁니다 라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고 했는데 제가 뒤에 기사를 보면요 그 기사에 부모들이 많이 헌신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대교회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 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토라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다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 암소도 준비됐죠. 붉은 암소도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만들어지면은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고 국민들을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소도 이미 다 준비돼서 길러지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딱 한 가지 평화협정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리고 제3성전만 지어지면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9월 12일 유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두 국가 해법이라는 이 중동 정책이 142개국에 의해서 결의됐습니다.
여러분 두 국가 해법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말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자인데, 쉽게 말해서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국제법상 독립국가로 인정 지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서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게 저 결의안입니다. 저게 142개국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은 반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요, 두 국가해법은 약 30년 전부터 30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제일 외교적인 방법은 선 긋고 같이 공존해라. 그게 외교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이스라엘도 수용 못하고 팔레스타인도 수용 못했는데 저거를 지금 142개국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기에 지금 핵심은, 최근까지만 해도 G7 국가들, 소위 뭐 이런 나라들,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저기에 미국 눈치 보고 동의를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동의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G7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주요 핵심 국가, 정상 국가들입니다. 걔네들 중에 많은 국가들이 저기에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다 동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 결의문이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게 통과됐다라는 이유는 분위기가 이제 어느 때보다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국가 해법이 결국에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냐면요, 이 사우디의 이 빈살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협정이든 아니면 여러 협정들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요, 눈치 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가 말씀을 빼먹었는데, 평화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가자지구의 재건을 하자라는 목적입니다. 근데 평화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지고 원문 다 읽어보면요, 가자지구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불과하고 전 세계의 평화라고 돼 있어요. 모든 거에 개입하겠다는 거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어떠한 이 중동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냐면요, 지금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라, 이스라엘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빈살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협정을 핑계로 트럼프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이 벌써 며칠 안 됐는데 뉴스들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누가 죽었니, 뭐 초등학생들이 죽었니, 뭐 누가 죽었니,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 6개월에서 1년 동안 만약에 이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피로도를 엄청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만 싸워라, 미국도 너도 그만해라, 이스라엘도 그만해라. 아마 며칠만 지나면 얘기 나올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저 두 국가 해법도 통과됐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전쟁을 계속 이끌어갈 명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가 그만 싸우고 합의해라, 니네들도 원하는 거 얻었지 않냐, 너네를 제거할 수 있는 이란 핵무기 제거됐지 않냐, 이제 다 준비됐지 않냐. 그러니까 하마스를 지원하고 테러 집단들을 지원했던 이란도 떨어졌기 때문에 너네도, 이스라엘도 이제 그만 협정 맺어라 라는 거를 들이댈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외교적으로도 지금 이 이란 전쟁의 끝이 장기화될 때, 또 짧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란 정권이 여러분 단기간에 저 시스템이 빨리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다 보면요,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번이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이란도 더 이상, 이스라엘도 더 이상 평화협정을 맺어야겠구나,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성전을 오늘도 세우고 싶어서 난립니다. 다 준비됐고 오케이만 떨어지면 6개월 안에 건립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협상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 대신에 성정산을, 예루살렘 성정산을 우리와 공유하자. 지금 그 아라크사 모스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3대 모스크인 거기를 건들면은 3차 세계대전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3, 4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외교적 평화적으로 만들어진다면요, 거기에 성긋고 성전산에 이스라엘도 성전 세우게 달라. 대신에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공존하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 얼마나 평화로워요. 서로 국가로 인정해, 땅 선 긋고 서로 예배드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스라엘의 일부 세력들은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오래전부터 외쳐왔습니다. 지금 저 아라크사 황금돔 모스크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렸던 그 자리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옆이다. 그러면 실제로 선긋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결론은 째깍째깍 하나님의 시간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국 뉴스는 저는 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최근에 통과된 법들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한 지도부의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그냥 모르겠고 심판해버리세요. 그냥 심판을 해버리세요라고 좀 기도가 나오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스태프들 함께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공교롭게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라서를 보는데 제가 이 9장까지의 배경이 얼마나 제가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 에스라 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페르시아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성전도 지어, 성도 완성해, 성벽도 다 지어. 그리고 에스라가 와가지고는 이제 이 나라 위에 여러 가지를 정책을 선포하고 율법을 회복하려고 막 하려고 봤더니 얼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얼굴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거고 자녀 낳는 건데, 이스라엘 얼굴들이 혼혈족들인 겁니다. 혼혈족들. 페르시아, 아수르 여러 나라들이랑 다 혼혈을 해가지고는 봤더니 이 우리나라 민족 얼굴이 아니고 애들이 막 너 어느 나라야? 막 혼혈인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국민들이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그 음란한 정체성들, 이방의 정체성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속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도 몰라, 삶은 무너져 있어, 법은 다 떠나가 있어, 애들은 혼혈이야. 이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돌아왔는데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막 통곡하는 게 9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읽고 싶은 10장이 바로 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마음에 낙심이 몰려와가지고는 10장 1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10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그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여러분, 에스라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막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은 뭐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이 민족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에스라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요 10장 1절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라한테 누가 나오느냐? 10장 2절 띄워주시면요,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제가 혹시나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저 엘람 자손이 이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엘람을 이제 이란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엘람은 이스라엘의 가문 중에 엘람이라고도 있어요. 그 가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이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막 힘 빠져 울고 있으니까 나가가지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여, 이스라엘에게 아직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소망이 되는지, 소망이 있다. 그래, 하나님, 이 민족도 주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이 말씀 보면은, 그래, 하나님, 저 이스라엘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인데, 저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데, 3절에 저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뭐라고 그 영을 확 깨우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라. 제가 하이라이트 됐던 문장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스가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 지도자여, 이스라엘한테 소망이 있다. 어떻게 소망이 있냐?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떨면서 주님, 이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고 소망이 있다라고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떨림이 지금 얼만큼 있을까? 제가 요즘에 이 떨림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제 안에 맴돌아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떠는 기억이 언제였을까?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 떨리지는 않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통곡하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 영조차도. 여러분 말씀 보면서 막 두려운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최근에 말씀 보다가 우리 하나님 너무 두렵다라고 막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 두려운 적이 있으세요? 물론 이 두려움이 막 이상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미하심 앞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죄악이, 우리 가정의 죄악이, 이 민족의 죄악이 주님 하고 엎드리는 기억이 여러분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으려면요, 이 과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떨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쫙 하고 탄식하면서 그냥 식욕도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닌데, 과거에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세대일 것 같아요. 주일에 외식하면 안 된다, 돈 쓰지 마라 그랬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헌금 드릴 때 며칠 전에 은행 가가지고는 빳빳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했던 봉투의 세대가 저희 세대들이고 여러분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이다, 이게 지금 회복되는 맞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때의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구별되고자 했던 그 어떤 열심, 열정, 외국에서 볼 때는 유별난데 그 열정이 저는 지금 너무 묻어져 있는 것. 심지어 저조차도 여러분 교회 갈 때 성경을 안 가져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좀 회개합니다. 목사인데 성경이 있고 이 아이패드가 있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 제가 챙기다가 성경 안 챙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이렇게 병들었구나. 나도 이렇게 실용주의 세대가 돼가지고 이 세대가 실용주의 세대라는데 주여.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조사해 볼까요? 성경 누가 가져왔습니까? 한번 까보세요. 여러분, 저를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함께 한번 까봅시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실용주의에 길들여져 가지고는 뭐 성경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가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그리고 그 삶에 우리의 작은 그 헌신들이 너무 많이 묻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그러는데 뭐, 여러분 이스라엘도 옆집도 그러는데 뭐, 다 그러는데 뭐, 누구도 그러는데 뭐, 그게 다 무너지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두렵고 떨림이 있나? 여러분, 교회들이요, 마약, 동성애, 뭐 음란, 도박, 술, 이런 것들은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경고합니다. 잘못됐다, 죄다, 싸우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것만 죄는 아니에요. 게으름도 엄청난 죄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은요, 술 취함보다 게으르고 방탕하고 나태함에 대해서 더 많이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것들의 결론이 술 취함이 또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지, 술 취함보다,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더 혹독하게 책망하신 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막 이렇게 나이스한 미소 지으면서 네 권사님, 네 장로님 인사하고, 집사님, 자매님 인사하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 잘하는데,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나름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얘기합니다. 사고 안 치니까, 문제 안 일으키니까, 속 안 썩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해요. 여러분, 사고 안 쳐요. 아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미소를 띄우고 신앙생활을 해요. 헌금 잘해요. 나름 뭔가 해요. 근데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영혼의 열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자유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는 주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네가 슬퍼 이를 달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 가운데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 말부터 사실은 이게 제 안에도 계속 도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떨림이 정말 내가 있었었는데, 하나님, 내가 더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지서와 예언서를 보면서 계속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뻔히 흐름이 보이는데, 이 결각 가운데, 지금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내 삶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나는 얼마나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고, 내 영은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은 준비되어 있나. 진실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여러분 신부세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부끄러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단을 막 불을 부으시겠다는데 나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 이 민족이 준비되어 있을까? 내 영이 정말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더 강한 내 삶의 헌신을 요구할 때에 내가 아멘으로 다 던지고 있는 걸까라는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금식인데, 금식에 대한 부담을 작년 말부터 계속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올해 금식해야겠다. 제가 40일 금식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제가 주변에 40일 금식한 분들이 몇몇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이분들이 이게 자랑이에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었는데 별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은근히 하시면 자랑을 해요. 저도 제 의가 있는 사람이라 제가 40일 금식하면은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가르칠까 봐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을 할 건데 나눠서 하겠습니다. 7일씩, 3일씩, 5일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매달 1일이 되면은 정기 금식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일이 되면 고통스러웠어요. 다가온다. 31일이 되면은 11시까지 먹고 1일 더 속 쓰리면서 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 청년 때, 오히려 제가 정기 금식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금식해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쪼개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미루다가 1월부터 기도하려고 금식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금식해야지 하면은 중요한 약속이 생겨요. 근데 제가 막내인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금식한다고 밥 안 먹기도 뭐하고, 제가 어린 놈이 말이야 이럴까봐 제가 먹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지금 이 죄인이 지금 2월이 지나고 3월이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금식할 거야 하고 그냥 이번 주에 금식해버렸습니다.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금식 제가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 힘은 없는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올챙이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뭐라 그러냐 속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름 잡는다고, 달팽이가 주름 잡는다 그러나? 주름 잡는다 그런 그 비유가 뭐죠? 번데기죠. 달팽이가 왜 번데기가 주름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금식을 해보다 보니까 참 내가 이 유익이 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일단 혼의 힘이 빠져요. 이게 참 유익이구나. 내가 이걸 놓쳐고 있었구나. 첫 번째, 힘이 없으니까 혈기가 좀 빠져요. 제가 어제는 아기들한테 좀 화를 좀 냈는데 제가 월화는 화를 안 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화를 내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밤만 되면은 힘이 없는 겁니다. 낮에는 일을 다 하고 가야 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혈기도 빠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러 가지 머리가 돌아가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는지 단순해져. 일단은 곡기를 끊으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엔 커피를 하루에 한 2잔씩 3잔씩 마시는 사람이에요. 먹어야 돼. 빵도 좋아하고 하는데 어쨌든 냄새가 나는데 끊으니까 혼이 여러분 원하는 거를 멈추는 훈련이 이렇게 유익이구나. 여러분, 내 혼이 뭔가 원하는데 그거를 멈춰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안에 다른 게 미련이 없더라고요. 밥도 못 먹는데 죄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유익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영적 구장들이 다 그 회고록 보면은 정기 금식을 했구나. 내가 이 유익을 머리로 알면서 내가 놓쳐왔었구나. 지금 회개하면서 내가 매달 해야겠다. 3일씩 5일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월이야. 빠듯해. 12월까지 40일 하려면은 무조건 3일에서 5일씩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스케줄을 다 짜놨습니다. 제가 그 기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그냥 기도하려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잘 드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비타민 잘 드셔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 한 3일 정도 금식은, 하루는 여러분 약하고 하루가 제일 힘들어요. 이틀만 돼도 쉬우니까 3일만 금식해도 여러분 디톡스 되고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도전을 드리는 게 정기 금식 올해 같이 합시다. 여러분,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에스라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회복되는 이유는 우리부터 말씀에 대한 떨림이 회복되어서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재단이 목회자들이 빵빵빵 요즘에 또 넘어지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너무 아픈 이 이야기들, 여러분, 이 목회자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부들이 다 타락하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다 뒷공문이 치는 얘기들 듣는데, 여러분, 이게 믿을 사람 없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한국교회 바꾸지 않으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는 게 여러분 다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금식하면서 싸워야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팀 한번 좀 올라와 주시고 좀 말씀 마무리 짓고 싶어요. 여러분 스가랴 10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나단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스가랴의 이 권면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금식합니다. 물도 끊고 밥도 끊고 금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던 이 에스라가 7절에 뛰쳐나와서 자손들한테 공포합니다. 야,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광장에서의 전 국민의 회개가 10장 이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소망 없어서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때도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으는 겁니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게 몇 년이 안 가서 문제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다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실제로 이 10장 후반부에 보면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죄를 지었던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씨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더 큰 역사를 전 주실 줄 정말 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시세를 계속 쫓고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죠. 앞으로도 이 일들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보가,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죽은 지식입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주님의 징계는 안 받지. 알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 있으면요 어떤 정보가 나를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잠깐 기도해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하루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영혼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들 그리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그리고 이때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령으로 올 한 해 금식하면서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바꾸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과정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PPT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PPT 3월 28일에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단순히 오늘 이 집회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리로 쏟아서 금식할 예루살렘 광장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 집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회개 집회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아젠다들이 아니라 이 법들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집회에 가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다른 집회에는 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건 안 하던 저 집회는 꼭 나갑니다. 하나님, 그냥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나라를 막아서는 한 명의 니에미야 되기 원하고 한 명의 에스라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저 시청 광장이 예루살렘의 그 회개의 광장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올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주여, 정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좀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이 열방이 요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뉴스에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떠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쫓는 자들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묻어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